우리 어린이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들어갈 때까지 박수 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어제
청주지방의 71개 교회에서 1등한 찬양입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금을 준비했는데 그냥 주긴 그렇고 오늘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보고서 다 줄 건지 조금 빼고 줄 건지 아니면 안 줄 건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추수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가 아니고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추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부터 이미 추수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우리가 추수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입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추수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추수를 하는 것이냐? 추수라는 말은 1년 동안 농사지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재림의 때까지 영적 추수기라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추수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추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추수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추수라는 거죠. 모든 오늘 성경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하는 말은 이제 추수의 때가 이르러서 어느 곳에든지 추수할 곡식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에 열린 마음에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파한다는 말과 선포한다는 말은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에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무슨 사역이에요? 고치셨다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 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걸 병이라고 합니다. 약한 것은 뭐냐면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든 몸과 또 약한 것을, 이 약한 것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약한 거 다 포함됩니다. 그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실제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혼 회복을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추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추수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추수할 대상은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추수해야 될 거냐 하는 말이죠. 아무나 되고 무턱대고 가서 할 거냐, 누구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개역 성경에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제 민망히 여긴다 또는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그런 말이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옛날 성경은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고생하며 하는 말은 껍질을 벗겨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시달리고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낸다, 그런 뜻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진한다, 그래. 기진한다 하는 말은 던져져서 팽개친다, 그런 뜻입니다. 던져져 팽개치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보는 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진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 무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깊이 타락해서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굴레를 씌워서 착취하고 율법적인 그런 규례와 또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서민들은 껍질이 벗겨지듯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사모하고 갈급해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 유대교 때문에 그들은 고생하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팽개쳐진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원을 사모하고 간구하지만 종교적인 굴레에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는 사람들, 영혼을 돌보는 자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추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방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에 대해서 뭔가 식상해 있거나 지쳐 있거나 또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구원을 사모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추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추수꾼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일꾼이 없다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일꾼이 적다 그런 얘기예요. 있긴 있는데 숫자가 적다. 이 적다는 건 상대적인 표현이죠. 일할 건 이만큼 있는데 일꾼은 몇 명 안 되니까 적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일꾼이 뭡니까? 일꾼. 우리나라 말에 꾼자가 붙으면 뭔가 약간 좀 전문적이고 잘하는 사람을 보고 꾼자를 붙입니다. 일꾼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어떻게 잘합니까? 훈련돼야 잘하죠. 여러분 농사 져보셨죠? 농사 안 져본 사람이 농사를 지면요, 농작물이 다 죽습니다. 제가 어떤 잘하는 목사님이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시골로 묵혀라 가지고 농사 지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뭐 토마토, 상추 뭐 이거 심어놨는데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거름을 너무 많이 쏟아부어 가지고 이게 거름독이 올라가지고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도 못 따먹는다고 여기다가 다른 흙을 갖다 막 섞어서 좀 희석을 해서 이 거름기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 거름을 너무 많이 줘서 이 거름독이 올라 이렇게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옥수수를 심었는데 가지가 옆에 나오거든요. 막 2개, 3개 나오는데 그걸 다 놔뒀어요. 이거 왜 놔뒀냐 그랬더니 그 많이 달리라고 놔뒀대요. 그렇게 하면 하나도 못 먹는다. 가지 다 따주고 한 대국만 가운데 거만 놔야게 옥수수가 열린다고 알려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삼겹살 사서 구워주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일꾼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무조건 막 하는 게 일꾼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일꾼이 적다. 그러면 적은 사람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적은 그 숫자를 지금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꾼이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혼들을 찾아간 적도 없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오늘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일꾼도 아니고 일도 안 하는데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훈련?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 그리고 지금도 매주 목요일 오전하고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합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새파랗게 새카맣게 거름독이 올라서 죽게 만들어 놓잖아요. 배우지도 않고 농사를 지니까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일기 시작했는데 일기 끝나면 2기 또 모집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기는 알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알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미 제자로 훈련된 일꾼이라면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꾼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만 교회가 만족을 주지 못해서 방황하는 크리스찬도 많고요. 또 교회를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미 떠나서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이방 종교에 이제는 식상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하는데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그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추수꾼이라고 자칭해서 교회를 혼란시킨 그런, 우리 다 겪었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이 무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추수꾼이라는 말을 다 배려놔가지고 우리 추수꾼이라고 그러면 뭔가 조금 신천지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추수꾼은 성경에는 정말 좋은 말인데 교회가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 좋은 말을 갖다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추수꾼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썼으니까 우리는 안 써야 되는데, 그러면 쓸 게 없어요. 이단들이 벌써 다 배려놔가지고 이단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베린 거지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농가에서 산다고 다 농부가 아니에요. 농사 일을 해야 농부죠. 농가에서 살아도 빈둥빈둥 노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디 다른데 뭐 공무원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농가에 산다고 농부가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추수꾼이 아니에요. 추수를 해야 추수꾼입니다. 그 추수꾼은 훈련되셔야 돼요. 훈련.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신자는 많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일꾼이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일꾼이 적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추수할 일꾼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든지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